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외출을 다니다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다니다 보면 그래도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가슴에 메고 다니는 부모님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보면 아기가 참 작아요. 작은 아기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등에 맸는데 요즘은 앞으로 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딱 메고 이제 다니는데 아기가 그 작고 귀여운 아기들을 아빠와 혹은 엄마가 이렇게 품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해서 저렇게 품고 다니는구나, 소중해서 품고 다니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의 방식이 항상 옳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자체는 귀한 거지만 인간의 그 죄성이 이 사랑마저도 변질시켜서 옳지 못한 사랑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사랑이 어긋난 그런 사랑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만 소중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줘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과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어떤 매체상으로 뉴스상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또 내 아이의 감정과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내 아이의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것이 있으면 막 대들고 난리를 치는 부모님들의 어떤 이야기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조차도 애들한테 뭔 소리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부모들의 간섭이 너무나도 심해졌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오냐 하다 보니까 버릇없고 배려 없이 커져가는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부모도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키우는 그런 부모님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런 부분들 참 이기적인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부모들의 모습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 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항상 좋은 것만, 좋은 일만, 좋은 감정만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자녀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어떤 자녀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사랑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인간의 사랑과는 참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잖아요. 강요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외쳤고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이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세례의 얘기와 또 이어지는 40일 광야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매우 짧게 끝납니다. 짧게 끝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다 거두절미하고 다 자르고 그냥 짤막하게 예수님 오셨다, 세례 받았다, 광야 시험 있었다, 끝났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왜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또 들기도 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도 기록합니다.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도 세 가지 시험이 있었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없어요. 몇 가지 시험인지 모르고 그냥 사단이 유혹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기록하고 끝내요. 아주 짧게 끝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각 복음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매우 간결하고 간략하게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결함 때문인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 사건 자체는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알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매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려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말을 붙여서 설명하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결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영적인 부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독특함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신이 얘기하기를 삼위일체 이야기하면서 간단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위격은 구별되지만 분리가 된 것은 아니고 한 분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말이죠. 근데 이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또 잘못 이해하면 뭐 양타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단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 부정함으로부터 이단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이해, 신앙의 첫 번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지만 세 개의 위격이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이 삼위일체.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표현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삼위라는 것을 삼위와 일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드문드문 보여주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마가복음 오늘 1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이게 간략하니까 조금 더 잘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장면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장면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 이 장면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장면을 보면 뭘 느껴지냐면 우리 요즘 사람들이 어디 가보면 스마트폰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면 단체 사진 찍잖아요. 마치 그 장면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단체 사진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단체사과 같은 이 장면.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성자 예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를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인데 그 예수님인데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이면 좋은 곳으로 데려가야죠. 사랑하는 아들이면 편안하고 귀한 곳으로 데려가야죠. 왜 광야라는 척박하고 힘겨운 곳으로 성령님께서 데려가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성령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성령님이 싫어한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면 성령 보혜사도 예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왜 예수님을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몰아냈다라는 표현을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몰아내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억지로 밀어넣었다는 거잖아요. 억지로 밀어넣은 겁니다. 가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밀어넣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몰아낸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버티는 사람들을 안 가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몰아낸다. 우리가 몰아낸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한글 성경에서 이 부분은 몰아낸다라고 써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광야로 가보겠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경험을 위해서 조금 더 경험을 위해서 고난도 선택해서 세계 일주 어디 자전거 여행도 해보고 일주도 해보고 국토순례도 해보고 고생을 스스로 사보겠다.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몰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나 가기 싫어요. 안 가겠어요. 떼쓸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셨겠죠. 그러나 의지적으로 봤을 때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어떻게 강제로 밀어넣으셨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밀어넣으셨을까?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고난을 통해 사람이 성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을 겪어야지 예수라는 존재가 성자 예수님이 성숙하게 될 거야. 성장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밀어넣으셨을까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죠. 성장도 안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도 이미 완전한데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광야로 모셨는 게 예수님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니까 몰아넣어야겠다. 성장시켜야겠다. 성숙시켜야겠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몰아넣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왜 몰아넣으셨을까요? 예수님 광야 안 가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몰아넣으셨을까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수종들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사람도 거의 없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곳에 누가 있습니까? 이 광야라는 이곳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있냐면 13절에 바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당사자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광야에 계시죠. 두 번째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들짐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천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 그리고 13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계셨냐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곳에 또한 계시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몰아넣으시고 인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의
등장인물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을 보면요, 뭘 볼 수 있냐면 육신의 예수님과 육신의 들짐승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천사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도식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광야라는 것이 마치 무엇처럼 느껴졌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 그 자체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신 것 자체가, 죄로 세상 자체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광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원래 어디예요? 천상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곳 자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천상과는 다른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광야 같은 곳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보여진다라고 느껴졌다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상징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둘째 아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육신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지만 육신에 있고 광야에 있던 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모든 인간을 대변하고 있는 인생이다라고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과 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육신의 존재가 뭡니까? 들짐승이 있어요. 들짐승.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들짐승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주변을 보면요, 요즘 길 나가보면 애완동물들 참 많습니다. 개 끌고 다니고, 고양이는 잘 안 보여. 개를 끌고 다니는 곳도 있고, 저 교회 뒤편 저쪽 길 건너 가보면 펫샵도 있어요. 이제 분양하는 펫샵도 있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밥 먹고 이제 오면은 우리 사모나랑 이제 심심하니까 거기 강아지도 좀 보고 이렇게 올 때가 있는데 펫샵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짐승이 함께 예수님과 계신다. 이게 마치 예수님이 들짐승을 애완동물 삼아서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런 의미로서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육신의 들짐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짐승은 뭘까요? 들짐승은 한마디로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과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게 단순히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까 광야에서 동물들과 이 야생동물들도 순종화시켜가지고 이제 온순하게 만드시는 그 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야생의 자연의 삶을, 광야의 삶을 그냥 살고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들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들짐승은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들짐승은 위협입니다. 위험한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들짐승 앞에 맨몸으로 서봐요?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한테 습격당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들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들짐승이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 들짐승이 오늘 이 광야라는 것을 세상이라고 봤을 때 들짐승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들짐승은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게 되어야 되는 실질적인 위협과 위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의 위협과 어려움들은 어떻습니까? 들짐승처럼 갑자기 우리의 삶을 습격하잖아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들짐승이 우리를 촥 아주 물고 공격하듯이 내 삶의 위협과 위험이 막 습격하는 거예요. 그런 들짐승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뭐가 함께 있습니까? 들짐승과 같은 현실의 위협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우리를 물고 낚아챌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항상 광야 같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또 광야의 특징은 뭡니까? 광야는 늘 부족해요. 늘 모자랍니다. 늘 척박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늘 힘들고 괴롭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항상 뭘 얘기합니까? 알고 좋아, 알고 기쁘다, 알고 즐겁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항상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늘 힘들고, 늘 괴롭고, 늘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항상 듣다 보면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죽겠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분명 풍요로운 도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늘 힘들어요. 늘 괴로워요. 늘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들짐승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들짐승은 서로 잡아먹으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야생동물이 살아남을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약육강식의 원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문명사회다, 법과 질서가 이 세계를 유지하고 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깊숙한 곳에 우리가 살펴보면 항상 약육강식의 원리가 늘 깔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국제정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강대국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항상 뭐예요? 약육강식이잖아요. 말은 국제의 질서, 국제의 평화자로 나겠다 하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약육강식이에요. 안 들으면 초죽인다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오는 위협과 위험이 늘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고 또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 광야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현실, 이거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분명 이런 관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 현실 속에 내재된 또 하나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영적 전쟁의 영적 대립이 이 광야에 또 모사되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약육강식이고 척박하고 늘 들짐승과 같은 위협이 있는 그런 현실 속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에 넘어서는 뭐가 있냐면 사단과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천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종종 착각하기 쉬운 것을 사단이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존재로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사단과 하나님은 결코 동등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예요. 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립하는 존재라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단이 대립하는 것은 천사와 대립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반역, 거역, 버티기는 정도에 불과하지 하나님과 대립한다?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죠.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단과 천사가 영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영적인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래서 이 사단은 뭐랍니까?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그런데 천사는 뭐예요?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 뭐가 있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사단의 유혹과 현실의 위험 속에 둘러싸여 있는 광야도 같은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광야라는 실제적인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측면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또 사단은 이런 들짐승과 같은 존재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먼저 전의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이런 광야를 몰아넣으신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니까 로마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대답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로마서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광야로 내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그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를 광야로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험난한 광야로 몰아넣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겪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시험을 똑같이 받게 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어떤 위로와 또 그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로마 히브리서 말씀하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와 똑같이 광야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래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나의 아픔에 대해서 좀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나와 비슷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그것을 좀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공감하지 못하는, 경험도 못 해본 사람이 와서 위로랍시고 뭐라고 쓰고 하면 그 얘기가 그다지 잘 들어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넣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경험하셨던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아픔을, 우리 지금 너의 아픔을 나는 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가 이제 갖춰질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잘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그러나 그게 안전지대 안에서 어떤 위협도 없고 평안한 삶을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님처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는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귀한 곳에, 안전한 곳에 계속 머물게 하지 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까? 라는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실 기뻐하는 자까지도 광야로 몰아넣으신 그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광야로 간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때로는 몰아넣으시고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과는 다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단을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흔히 이런 인터넷상에 나오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우리 고난이라는 거, 어려운 것이 참 힘들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그만큼 사람이 분명 성장하고 성숙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유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본질은 여전히 늘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끝날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 본질은 늘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들짐승의 위협과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무 희망도 없을까요?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이 뭡니까? 광야라는 곳에 머물고 있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천사에 대해서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신교에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유대 전통신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는 항상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정경은 성경 66권입니다. 66권 성경 외에 없는 얘기는 하질 않아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개신교적으로는 천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 매우 한정적이지만 또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신약에서는 성도의 삶에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나타나시는 이는 주로 누구십니까? 천사가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이끄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끌었다라는 얘기는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베드로를 풀어주고 이런 순간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성령님이 이끄셨다라는 얘기가 더 점차 많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관점으로 봐도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라본 이 66권에서 바라본 천사의 대부분의 역할은 뭐냐면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신저로서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어떤 능력을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천사로 잠깐 비추지만 대부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나오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천사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다, 사단과 대적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사단과 그 세력을 막는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분명 있다라는 것을 그냥 간접적으로 암시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호천사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수호천사란 말도 성경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천사라는 존재가 분명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분명 있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의 어떤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시는 그런 영적 전쟁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천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돕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달리 표현하면 사단과 들짐승의 위협이라는 이 반대편에는 서 있는 천사의 수종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천사의 수종의 그 본질이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뭐를 정리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천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천사라는 존재 자체도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유혹과 들짐승의 위협이 늘 존재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곳에 무엇이 있느냐? 천사와 수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에 사단의 유혹과 들짐승의 위험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사단의 유혹과 들짐승에 넘어가서 그쪽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 이 광야 사상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 믿음 안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이 안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들짐승의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너의 광야의 삶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인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연약해서 사단에게 넘어가기 쉬운 우리를 위해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위해 사랑하며 기뻐하는 그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광야라는 촉박한 것으로 몰아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광야의 이동이나 이 짤막한 기록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사단의 유혹이나 천사의 수종이 늘 함께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들짐승의 위협과 어려움입니다. 이거는 늘 우리의 삶에 함께 있어요. 사고, 질병, 실직,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문제 등과 같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삶을 습격하며 나타나는 들짐승과 같은 문제들은 항상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삶의 모습이죠. 이런 위험한 삶의 현실 속에서 들짐승과 같은 위험과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우리들에게서 불안과 근심이 그치지 않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들짐승과 들짐승 외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의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심지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인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고 몰아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들짐승의 위협에 굴복하며 넘어가는 삶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굳센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